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통하여서 갈보리산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성경이 66권이 되는 많은 책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느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핵심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요약하고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요, 그분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성경을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되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항상 보고 우리 여러분이 해석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결론을 내리도록 하냐,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과 답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고 허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여러분 인생에 뭐만 남아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인생의 결론과 답이 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건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문제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그것이 갈등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그것이 위기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결론 속으로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과 이 축복을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항상 봐야 될 것이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항상 여러분은 확인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척들, 형제 자매들 있을 수 있죠. 또 여러분 지금 옆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또 일하는 동료들, 또 동네에서 수다 떨고 있는 또 아줌마,
또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의 삶에 진짜 문제가 보여져야지만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다른 단어로 근본 문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여져야지만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죄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유혹,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단은 너희가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또 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이 하와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거룩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버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영혼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관계로 인지 그 관계가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된 인간이 이제는 그 빈 공간을 누가 지배하게 됐냐? 사탄이 지배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증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요 사탄에 붙잡힌 사탄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전과는 바뀌게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대신에 내가 주인에서 인간이 주인 돼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러서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판단하고 사는 창세기 3장의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놓고 살게 되냐면 나의 것을 놓고 살게 됩니다. 특히 나의 물질,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결혼 제도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물질과 내 쾌락과 내 것을 위해서 사는 상태로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하게 된, 그렇게 바뀌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뭘 위해서 사느냐? 나의 이름, 나의 성공 중심으로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인 것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 일을 막 함께 모여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고통의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성경에는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우선 신분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이 상태 속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오게 되는 것이 영적인 문제와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우상들,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붙잡혀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됐는데, 그것이 행복이냐?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고통으로, 병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오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결국 어려움과 문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수고와 무거운 짐을, 그 마음의 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지만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 무능력, 또 불치병과 같은 많은 육신적인 질병과 육신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매이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음이라는 문제가 오게 되고요, 이 죽음은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이 심판은 또 어디로 연결되느냐? 지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심판을 받았을 때 죄인이고 신분이 바뀌지 않은 마귀의 자녀로서 죽은 사람은 어디에 가게 됩니까? 마귀가 가야 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영생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완전히 확인하는 축복의 자리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내세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는 응답의 자리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많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고통과 그 저주들이 영적 유산으로서 자녀들에게 전달돼 버리는 그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을 나타내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잘 설명하고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영적 유산이 특별히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또한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과 함께하는, 귀신과 동참하는, 귀신의 역사 속에 있는 상태로 사람들이 사로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너희가 저주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주신 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라틴어로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시복음, 원초복음, 원복음,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구원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유월되게 됐습니다. 패스오버, 넘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동정녀 몸에서 탄생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축복을 회복할 존재로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미리 약속해 주셨죠. 처녀를 통하여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몸에서 낳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 떠나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회복하는 자로 오게 될 것을 또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도 너무나 많은데
이사야서 61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한 존재,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할 사람으로 오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 이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해 주셨죠. 그 축복을 우리는 또한 회복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신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은요, 아까 전에 말했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공생의 사역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거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만 받은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여진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는, 다른 말로 이사야서 61장의 1절의 말씀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 이사야에서 미리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는데요, 2번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 부활을 통하여서 다 이루신 그 축복의 내용들을 다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죽음의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문제를, 우리 인간에게 쓰는 근본 문제 중에 이 죄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 해결받게 된 것이죠. 그것과 함께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사탄을 이기시는, 그리고 승리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 십자가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열리는 영원한
선제 대신 그리스도의 응답을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거나 우리가 더 행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복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결론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하구나라는 참된 결론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와 나의 왕과 나의 주인이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두려움이 없고요, 모든 것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기가 있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항상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릴 그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소요의 문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요의 문답 보면 70문답을 보면요, 70문에 보면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7계명은 답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행위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통하여서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71문에 그러면 이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을 보면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여기서는 마음, 말, 행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다른 사람들,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은 그냥 제7계명 말하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행동으로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동 이전에 말, 행동 이전에 마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틈이 생기면 누가 시험하게 됩니까? 사탄이 시험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할 때 은혜에 관련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남을 비방하거나 죽이거나 또 여기 가서 또 희롱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4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당시에는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한 제사 의식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말을 정말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하라고 계속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72문에서 물어보기를 제7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음란한,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부정한 말, 생각,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면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7계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계명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부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만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그냥 육신적으로 진짜 간음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희롱하거나 남을 죽이거나 이상하게 비방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감사하는 말, 남을 덕으로서 세우는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분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요,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